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날이 너무나 화창하고 그리고 매미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혹시 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매미는 땅속에서 애벌레로 한 평균 6, 7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땅 위로 올라와서는 성체가 돼서는 약 한 2주 정도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이 매미가 우렁차게 자신의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영원한 저 천국의 그 삶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과 또 선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자신들의 욕심과 고집을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접경지대에 있는 암몬 왕 나하스라고 하는 자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암몬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오던 족속입니다. 이미 사사시대에도 이 암몬이 길르앗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자를 이제 사사로 세워주셔서 그 암몬 족속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패배했던 이 암몬이 오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도움의 손을 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암몬과 같은 위기가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또 가족들의 위기, 그리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위기, 또 그 밖에도 수많은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암몬 왕 나하스의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뱀입니다. 여러분, 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이죠. 오늘 이 암몬 왕 나하스와 같은 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데 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데 있어서 쉬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연중무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구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끊임없이 격동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또 때로는 산 너머 산과 같은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위기를 겪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말씀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내 삶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그러한 예방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 근래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이 땅의 것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그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인간이나 또는 물질 또는 내 능력이나 경험을 왕으로 의지하고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암몬 왕 나하스의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대번에 그 나하스 왕을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화친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기꺼이 그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센 그 나하스 왕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면서 그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러한 그 반응과 대처가 조금은 의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 한 번도 항전의 의지가 없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암몬 왕에게 항복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가? 사실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이미 전쟁에 대한 굉장히 아픈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한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연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연합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동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유로 연합한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면서 동시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의 전멸에 가까운 그러한 살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안 그래도 그러한 그 아픈 기억, 그 슬픈 기억, 그 두려움, 요즘 우리말로 하면 트라우마, 그러한 내상이 그들에게 지금 있는 것인데, 그런데 또다시 비슷한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이들이 이성을 상실하고 요즘 말로 완전히 멘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더 이상 광야에서 도망치는 일만큼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인생 가운데 그 광야에서 도망다닌 그 기억이, 그 경험이 2번이나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냥 모르고 당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한 번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로 그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또 다른 대상이 나도 모르게 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또는 내 손에 당장 잡히는 그러한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기 마련이죠. 내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지금 내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더욱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물질, 내 눈에 보이는 숫자들, 내 눈에 보이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이러한 것들을 자꾸만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에 자꾸만 나의 기대를 더 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들도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그 암몬 왕 나하스와 언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는 겁니다.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밑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백성들이 그렇게 비굴하게 굽신굽신 하는데 정작 이 나하스 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전부 뽑아서 나에게 바친다면 그때 봐서 내가 너희와 화친 조약을 맺든지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길르앗 백성들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결과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끝없이 의지할 때 결국 그 끝에 갔을 때는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커녕 더 수치스럽고 더 두려운, 그래서 정말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할 때 그 끝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오늘 제가 꼭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직접 삶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믿었다가 이 땅의 것, 돈, 물질,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능력과 경험, 이러한 것들을 의지했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 땅에 거하는 그러한 세 지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 땅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이 땅이 너무너무 탐이 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그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 동쪽 땅을 보니까 이곳은 너무나 드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고 여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사람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여기에 머물고 싶다,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떼부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이죠. 결국에 이 세 지파가 그렇게 정착하게 된 그 요단강 동쪽 지역 중에 있는 한 곳의 이름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바로 그 세 지파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일이 있을 때 이들이 처음에는 아주 성실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 가운데에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또 풍요로운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점차 그 하나님의 약속 또 이스라엘 형제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길르앗 땅이 이제는 그 주변 민족들에게,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이 암몬 족속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먹잇감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크고 작은 침략의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즉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만나게 된 이 위기의 원인은 바로 육신의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했던 사무엘하 21장에 이스라엘 땅에 3년간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생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인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사울의 남은 아들들의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속죄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기근이 멈추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비록 지나간 과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불신결혼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02장처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어가시거나 그냥 봐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통회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보혈을 부르고 외칠 때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이 내 삶 속에 회개도 없으면서 그냥 그러한 찬양을 입으로 부르기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보혈을 우리가 욕보이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자꾸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느라고 주변을 두리번 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눈을 고정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온전한 회개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내 삶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고 내 삶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러한 삶의 실타래가 풀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언약을 맺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 암몬왕 나하스는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그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미에 보시면 바로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백성들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다. 즉 이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이들 가운데 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자가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살던 기브아 땅에서 소를 몰면서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왕으로 추대되었었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가 왕으로서 인정받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도 있었고, 또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왕 제도가 처음 생긴 것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사울이 왕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명백하게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지 않다가 이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큰 위기가 닥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지. 그제서야 이제 뒤늦게 생각이 나서 허겁지겁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위기가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세우신 그 왕에게 이들이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기가 있다면 먼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금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인 질서가 있고, 교회에는 목회자와 성도, 또 목자와 목원,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는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거나 어느 한쪽은 열등하다는 그러한 우열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역할을 분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별이 어떻든, 또는 나이가 어떻든, 또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질서를 우리가 온전히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 입장에서 때로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저처럼 자격이 없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복종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네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선포하고 있는데도 어떤 여자 성도님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남편과 도저히 살 수가 없었나 봐요. 그 남편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그래도 이혼까지는 하지 않고 별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성도님의 딸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 딸들이 막 도저히 그 엄마로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딸들이 너무너무 방황을 하고 그렇게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별로 탐탁지는 않지만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들이 이제 여전한 방식으로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이제 집에서 막 나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 근데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그 남편이 소리를 한번 버럭 지르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딸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엄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조금도 먹히지 않았던, 통하지 않았던 그 딸들이 그 남편의 그 버럭하는 호통 한 번에 그들이 그냥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 여자 성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표현 그대로 전하자면은 처 누워 있어도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가정의 울타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남편을 잘 섬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잘 존중하고 잘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부부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목자님들이 조금씩은 미흡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목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것을 보신다면은 우리 목원 되시는 성도님들은 그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겸손하게 그 목자의 권면과 또 인도를 잘 따르면서 순종할 때, 때로는 좀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결국에 바로 그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질서를 넘어서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만 당신이 세우신 법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나에게 명하신 영적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잘 지킬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이 사울처럼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 분명히 기름 부음도 받고 왕으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고향에서 소를 물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니, 기껏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는 지금 이게 무슨 대우인가?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가? 아니, 어떤 왕이 밭에서 소를 몰고 앉아있나? 이러면서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왕이나 됐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 이런 내 현실이 너무 창피해서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실망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열불이 나서 사무엘에게라도 따지러 갔을 겁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입시를 이제 준비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보다 제 주변에서 저의 그 합격을 더 장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는 무조건 좋은 학교에 갈 것이다. 이러한 막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정말로 똑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첫 해에 입시에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아니 남들이 그렇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믿음 좋은 저 학생이 저런 학생이 되지 않으면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그 당시에 교회에 오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제 생애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고, 그때 정말로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현실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답답하고 정말 누구라도 붙잡고 따지고 싶은 그러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기껏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싶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울은 그렇게 숨거나 또는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하게 또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 그것이 비록 소를 몰고 밭을 가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기다렸을 때 결국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그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의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고 그래서 온 백성에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고 선포했을 때 온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이렇게 자신의 때를 끝까지 묵묵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믿음의 인물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도 굉장히 긴 세월을 이렇게 인내하며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자기 형과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고 그리고 고향에서 도망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 그가 베델 광야에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이 누운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결국에는 너의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 인생에 그때부터 20년 동안 고생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분명히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은 거예요. 환상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와, 이제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구나.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삼촌이 자기를 20년 동안 종처럼 부려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꿈의 사람 요셉이 여러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 너가 너의 모든 아비와 형제들을 다 구원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약속의 꿈을 꾸었지만은,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3년간의 그 노예 생활과 또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약속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이제 다윗도 13년 동안 또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 왜 이럽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러냐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하루하루가 위기일지라도, 하루하루가 정말 다음 날이 두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마침내 새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위기 속에서 내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와 내 후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나를 나보다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도대체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먼저 우리 가운데 영적 질서를 바르게 잘 세우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내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내 삶의 모든 위기를 넘어서는 그러한 새로운 은혜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따라서 영적 질서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소를 몰고 밭을 갈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작고 미약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그가 비록 그의 외모와 성품은 훌륭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부족한 사울, 그 자격 없는 사울이라도 그가 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스스로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일하셔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라도 그런 영적인 질서를 깨닫고 사울을 찾아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사울을 찾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바로 그 길르앗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됐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사울이 받게 되니까 원래는 소심한 그 사울의 그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그냥 얌전하게 몰고 있었던 그 소들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 소들을 각을 떠서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내는 그러한 결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그 리더십을 따라서 이제 하나 된 백성들을 향해서 내일 해가 더울 때, 즉 한낮이 되었을 때 너희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울에게 모여든 그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그리고 새벽에 적진을 기습하여서 한낮이 될 때까지 그 암몬을 쳐서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놀라운 지략과 용맹을 떨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이러한 의로운 분노와 결기와 리더십과 또 선포하는 그 믿음과 지혜와 용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코 사울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울 같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권능을 부어 주심으로써 오늘 사울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사울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13절에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그 전에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한 자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사무엘도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연약한 사울을 친히 부르시고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를 왕으로 높여주셔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각자가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고민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중에 과연 이 사울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오늘 우리가 쉽게 사울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그러한 현실이 바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닥치는 위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닥치는 그 위기를 절대로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절대로 이겨낼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구원이 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큰 힘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그때 이 깊어진 삶을 주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양 가사가 전부 제 얘기인 거예요.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가사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올해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자고 우리가 그렇게 늘 외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외치면서 제 마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지만, 그러나 제 현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오늘 이 사울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의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저야말로 이 사울을 은근히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항상 다윗과 대비되는, 그래서 다윗보다 좀 못하고 문제있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그러한 어떤 대명사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쉽게 무시했었는데, 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이 사울만도 못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도 없고 연약한 그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보면서 이것이 저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도 이 사울처럼, 또 때로는 사울보다도 못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러한 나도 사울처럼, 또는 사울을 넘어서 다윗처럼, 그리고 언젠가는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다시 한번 믿고 또 기대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소원이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내 마음과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연약한 사울을 높여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세우시고 높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평생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